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읽고 있는 책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 다음으로 기독교인들이 사랑하고 많이 읽는 책이 뭐냐 하면 철로역정이랍니다. 철로역정. 이 철로역정이라는 이 책은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믿음 생활하다가 핍박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쓴 책이 뭐냐 하면 이 철로역정이에요. 이 철로역정이라는 이름대로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은 하나의 순례자가 곧 성도가 천국까지 가는 그 과정을 그린 거예요. 천국까지 가는 과정이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천국까지 가는 과정에 고난도 많이 당합니다. 환난도 많이 당하고 어려움도 많이 당해요. 그런데 그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잘 이겨냅니다. 또 이겨내기 힘들 때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와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유혹도 많이 받습니다. 여러 유혹들을 받는데 그 모든 유혹에 때로는 빠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모든 유혹들을 이기고 드디어 어디까지 갑니까?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그 과정을 그린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저는 이 철로역정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가는 과정에 있는데 이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그리고 유혹들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더 많은 유혹이 있는 시대입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순례자처럼 성도처럼 모든 어려움과 유혹을 다 뿌리치고 천국에까지 과연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염려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지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마지막에 결국은 천국에 이를 수 있는가? 아니면 유혹에 빠져서 무너지든지 다른 길로 가든지 이렇게 넘어지고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인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순례자가 그 모든 과정을 다 극복하고 마지막에 천국에 하늘나라에 이르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 서로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감격스럽게 기뻐하는 그날이 오리라 믿고 확신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가 너무나 악해요. 돌아보십시오. 죄짓기 얼마나 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 순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것보다 더 많은 유혹거리들이 우리 주변에 예전에는 멀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있어요. 손안에 있어요. 죄악거리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눈만 뜨면 우리를 유혹하는 갖가지 것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 차고 넘쳐납니다. 특히 이단들은 또 우리를 얼마나 우리의 구미에 맞게 우리의 입맛에 맞게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지만 우리를 유혹하진 않습니다. 아닌 것을 가지고 길하고 생각하고 거짓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성경은 올바른 것으로 진리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단들은요, 우리를 유혹하는 게 있어서 얼마나 달콤하고 그리고 얼마나 아주 그럴듯한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는지 몰라요. 보십시오. 기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열심보다 이단의 열심이 더 많아요. 더 세요. 이단들이 더 활기를 치고 있는 세상이에요. 유다서를 기록했던 이 유다가 살던 당시에도 유다는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기록했느냐 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유행했던 이단들, 이 이단들에 대하여 주의를 시키기 위하여 이 유다서를 기록한 겁니다. 이단들 중에 특히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교회를 극도로 오염시키고 성도들을 유혹하여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부정하게 만들고 육체를 악한 것으로 강조하여 악한 것, 육체는 악한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이 육체를 통하여 방종을 일삼는, 육체의 타락을 그냥 허용하는 이런 이단 사설을 다루고 있었어요. 그러니 유다는 이 모든 이단들의 유혹과 미혹들을 보면서, 넘어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며 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서는 이단들과, 그리고 그 당시에 악하고 정욕에 빠지고 죄악 가운데 사는 여러 사람들의 미혹을 방지하기 위하여 끝까지 순례자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승리하며 나갔던 것처럼,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갔던 것처럼 유다서를 기록하면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썼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른다는 이 말을 아주 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죠. 이미 우리는 영생을 취한 자들이에요.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가졌지만 이 영생을 완전히 이룬 것은 아니에요. 이 영생은 언제 완전히 이루어지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완벽하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바로 그날에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구원받아서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과 우리는 아직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완성되어질 영생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탈선해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요.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가슴 아파합니다. 가슴 아파요.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 그런 위기를 당할 줄 몰라요. 제가 갑작스럽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평생을 예수 믿었지만 이게 잘못 믿은 거야 하고 믿음을 버리고 떠날 가능성도 참 무서운데, 떠난다는 게 참 우스긴 한데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오늘까지 열심히 믿다가 내일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서 이때까지 믿었던 믿음을 포기하고 버리고 또 유혹과 시련과 시험을 참지 못하여 믿음을 내버리고 이 믿음의 길, 영생의 길로 가는 이 길에서 벗어나게 될 줄도 몰라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여 영생에 이르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에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또 이 말씀은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대신방을 했잖아요.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주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사실 그 말씀이 아무렇게나 막 제가 성경을 눈 감고 이렇게 펼쳐가지고 몇 장 나왔구나 이렇게 정한 게 아니에요. 그 가정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가정에 참 맞는 성경 구절이 뭘까? 한 가정에 한 성경 구절을 찾을 때 어떨 때는요 1시간이 넘도록 못 찾는 경우도 있어요. 그 가정에 신방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이 가정에 꼭 맞는 말씀이 뭘까? 어떨 때는요 1시간이 넘도록 2시간 가까이 찾아도 그 가정에 합당한 말씀이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기쁘고, 야, 이 가정에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의 그 가정에 그 말씀을 딱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하여 대신방을 마쳤는데, 대신방하는 가운데 저도 마음에 딱 와닿았고 그리고 마음에 큰 은혜가 되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어느 가정에 주신 말씀일까요? 네?
예, 강양근 권사님. 강양근 권사님 집에 가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이 저에게도 너무너무 은혜롭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정말 천국을 향하여 가는 여행객인데 나그네 순례자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되겠다.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처럼 준비하여 가면 됩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가 이 땅을 믿음의 길, 순례자의 길을 영생에 이르도록 승리하며 가기 위하여 끝까지 승리하며 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4가지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20절부터 보면 4가지 말이 우리에게 딱 와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자신을 세우래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뭐하며?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자, 세우며 기도하며 지키며 마지막은 뭡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뭐하라? 기다리라. 이 4가지 말씀이에요. 먼저 세워야 되고,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세운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지키고, 그 다음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 뭐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자신을 세우래요. 어디에 세우라는 겁니까?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라는 겁니다. 이 세우라는 말은 건축한다는 말이에요. 집을 짓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집을 지을 때, 내 믿음의 집을 지을 때, 내 삶의 집을 지을 때 기초 어디 위에 지으라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거룩한 너희의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자신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데 믿음 위가 아닌 다른 것에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세우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하게 무너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세우되 어디에 세워야 되느냐 하면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 위에 세운다는 이 말은 건축할 때에 중요한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설계입니다. 설계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설계대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시공을 해야 돼요. 설계대로 시공을 했으면 그 다음에 잘 관리를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건축의 3요소로 하면 설계, 시공, 관리인데 설계를 할 때 어떤 집을 지으려고 생각하느냐 하면 만약에 10층짜리의 집을 짓는다, 그렇게 설계를 했다면 10층짜리의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설계는 뭐냐 하면 그것을 떠받칠 수 있는 기초를 만드는 거예요. 10층의 건물을 견딜 수 있는 기초를 만드는 것, 기초를 설계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삶을 상상하고 어떤 삶의 집을 짓느냐 머릿속에 떠올렸다면 그 집, 내가 지으려고 하는 집을 떠받치는 나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세워야 돼요. 그 견고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20절,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어떤 믿음 위에요? 거룩한 믿음 위에. 이 거룩한 믿음 위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이 말하는 순전한 믿음, 다른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요, 그게 거룩한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얘기해 준 믿음이 아니고 어떤 다른 책에서 발견한 믿음이 아니고 나의 경험에서 발견한 믿음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순전한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뭘 믿는 거예요? 나의 공로를 믿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거룩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단순하고도 순전한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든든하게 세우고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집을 지어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사실은 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유익도 많이 주고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100명, 1000명, 10,000명 인도했는데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그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집을 지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되는 것은 뭐냐 하면 내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둔 흔들리지 아니하는 든든한 믿음을 세우는 겁니다. 이 믿음을 세우는 것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세우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는 믿음입니까? 사람들의 말, 내 경험, 어떤 책? 이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요, 성경에 뿌리 내린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린 견고하고도 단단하고도 확실한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기분 바뀝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에는 막 날아갈 것 같아요. 근데 기분이 나쁠 때는 또 축 처져요. 내 기분에, 내 감정에 뿌리를 둔 믿음이라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루도 한 번은 천국에 갔다가 한 번은 지옥에 갔다가 또 한 번은 천국에 갔다가 지옥에 갔다가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룩한 믿음, 그리스도 예수에게 뿌리 내린 확실한 믿음에 나를 세워나간다면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바뀌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확실하게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나를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냐? 집을 짓기 위해서 기초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기초 위에 뭘 세워야 됩니까? 기둥을 세워야 되잖아요. 기둥과 같은 게 뭐냐 하면 20절.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성령으로 뭐 하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자, 믿음의 반석 위에 나를 세워서 확실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면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답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주변에 견고한 기둥들을 든든하게 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필요해요. 많이 기도하라고 강조하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자고 여러 번 강조해서 또 강조해서 또 강조합니다. 매주 금요일 날 8시 반부터 나와서 기도합시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금요일도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도 나와서 기도합시다. 시간 맞춰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시간을 많이 들여서 기도하는 것보다 막 소리 높여서 기도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오늘 말씀처럼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성령의 통제하에서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냥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는 전혀 생각이 없고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욕심에 사로잡혀서 욕심에 꽉 차서 그냥 자기의 육체적인 욕심을 위해서만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만 계속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도가 돼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기도하는 내 자신을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어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때로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가 충만하게 깊이 들어갈 때가 있는데 이때에는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1시간 기도했는데 10분 기도한 것 같고 2시간, 3시간 기도했는데도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기도하면 시간이 안 가요.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눈을 떠서 보면 5분도 안 가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지루해요. 지겨워요.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능력,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기도할 때에는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해요.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기도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자 그럴 때 기도 시간에 같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스마트폰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고, 뭐 다른 재미있는 거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고, 집에 두고 온 뭐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은 기도 시간이 있어봤자 기도가 안 돼요. 그 시간이 그냥 헛된 시간이 돼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서, 내 뜻을 전달하는 시간 아니에요. 말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 기도 시간을 다른 것으로 허비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에 전념할 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엎드렸는데 감히 무엇을 기도할지를 알지 못해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면 성령께서는 찾아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는 말이에요. 네? 간구.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간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아셔요. 그러므로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돼요. 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내 기도가 내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지 하고 생각할 정도로 구구절절히 내 마음을 살피며 내 마음을 알면서 기도하게 되어진다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기도를 도우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역사 속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하지 않으면 껍데기만 기도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핥아가는 거예요. 정말 그 속에 깊이 들어가 알맹이는 맛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 똑같아요. 정말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만남, 뜻과 뜻이 통하죠. 그 안에 함께 있는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기쁨을 얻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뜨겁게 성령 안에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예전에 그런 경험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너무나 오래되어서 기억도 잘 못하죠. 정말 뜨겁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주여 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토하여내며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이런 성령의 역사에 경험을 하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뭐 해 나가야 됩니까? 우리 자신들을 세워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믿음 안에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성령으로 기도하심으로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환난이 닥쳐도 딴 길로 가지 않아요. 끝까지 영생에 이룰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20절에 보면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그랬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래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던 겁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발동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면 너무나 사랑하셔서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랑 안에 있을 때에, 그 능력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21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지켜주는 마치 뭐와 같느냐 하면 울타리와 같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에는 아버지로 인하여 받는 그 모든 안전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돈, 가진 물질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되었어요. 거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벌벌 떠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의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면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느낄 수 있느냐 하면 교회 나와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곳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 야, 하나님의 사랑이 저런 거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또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충만해져 있어야 돼요. 충만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구나, 이 사랑이 나를 지켜주지, 이 사랑이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품에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한 거예요.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영생에 이르도록 지킴을 받는, 안전하게 보호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21절에 보면 우리 주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분의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긍휼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예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긍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내가 한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으며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는지 아세요? 이런 일들도 하고 저런 일들도 하고 이런 일들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엄청난 사람이라고 지켜세우고 나를 굉장한 사람이라고 높여주고 있는데 예수님 괜찮죠? 그것 가지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간다? 아니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덕을 쌓고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공로를 쌓았을지라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쫓김 받아요. 여러분, 홀로 역정을 보면 마지막에 무지라고 하는 게 쫓아왔는데 이 무지는 천국 앞에서 쫓겨나갑니다. 쫓김을 당해요. 왜냐하면 무지인데 이 참 영적 지혜가 없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영적 지식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공로와 뭐 요령과 이런 게 필요 없거든요. 뭐 가지고 가야 됩니까? 믿음 가지고 가야 돼요. 믿음 가지고. 근데 순례자는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갔는데, 무지는 하나님 나라 입구까지 왔는데도 쫓김을 받아요. 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에 따라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에요. 오 주여, 나는 가련한 인생입니다. 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긍휼을 힘입고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영생에 이를 때까지 낙오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